시편 54편입니다. (6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분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프랙티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4편은 정말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내용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서두에서 얘기했죠. 자, 6절에서 7절 방금 읽은 이 두 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 희생의 헌물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했느냐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음에 기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윗은 보세요. 참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만일에 다윗에게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내가 가진 재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육신을 가진,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고 편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해서도 안 됩니다. 편안하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무서운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을 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주님 앞에 드리는데 아주 제너러스했어요. 관대했습니다. 뭐 왕이라고 해서 아이고 주여, 그렇죠. 왕은 평민 사람보다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겠죠. 그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립니까? No. 여러분, 당장 성경에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을 보세요. 그 인생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세상에 궁궐 옆에 있는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봇의 포도밭에 욕심이 났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그 나봇에게 그 궁궐 옆에 가까운 데도 있기도 하고 참 포도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내가 사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란 자가 궁궐에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 이세벨이 당신 이 나라 왕입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포도원 밭을 갚게 하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에서 벨리알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의 이름으로 비난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포도원 빼어서 줬어요. 이 멍청한 아합 왕은 기분 좋다고 그걸 낚고 챈 것이죠. 결국 그 핏값을 나중에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 하트가 바로 된 사람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면에서 이 사람은 아주 제너러스, 기빙 펄슨,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여기에 자원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참으로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점에서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willingly,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희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는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 살면서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약시대 때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 차이가 뭐냐. 보세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은혜는 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쉬운 예를 드릴게요. 뭘 해라 그래서 하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하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한다. 이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도요, 교통법 하나라도 자기가 알아서 잘 지키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고, 혹시 경찰이 있나 없나 보고 안 보면 위반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야 그러면 그게 율법 아래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모임은,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정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영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주시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하트에는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를 소홀히 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서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기쁨이 되지 않고 버든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멍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란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이 사람은 참으로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쳐야 되니까 바쳐야 된다. 이거 불쌍합니다. 이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버든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일이 왔어? 또 교회 가야 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혼금도 있고 저원금도 있고 구정금도 있고 성교원금도 있고,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심지어는 복음을 안다는 한 부부가 와갖고 이 교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고. 나 지금 소형 예배가 있고 난 예배 있고 조용 예배, 한 번 예배 들으면 되지. 그래도 와서 자랑하느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어쩌고 그 자랑하고.
그놓고 한번 땅 하고는 땡. 이런 정말 가증스러운 입술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산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건 더더구나 힘들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아래서 자유함을 얻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지 질문을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못해서 죄송하고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이게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즐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헌금 통계에 그레이스 오브 기빙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제너러스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참 이러면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첫째는 자원,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고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참으로 주님 앞에 힘닿는 대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자, 항상 저는 그것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라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화라는 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도 이런 한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잘 되고 역천자,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 그게 오죽하면 이렇게 우리처럼 복을 모르는 그 세상에서도 하늘을 거역하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전도자 하나라 절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득의 10분의 1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치워나고 이게 기쁨이 될 때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직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6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 세상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이름 참 좋다, 뭐 이름이 그래, 그런 평가를 해요. 근데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선하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를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refore God also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a name, that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모든 이름 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훨씬 높은 뛰어난 이름을 주님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다 같이 예수란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이름을 예수님 외에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석가 아니에요. 모하메드 아니에요. 공자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는. 그러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주 강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개인을 나타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거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내가 자원하여 희생물 드리다 그러고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펄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얘기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파워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이름은 아름답고 파워풀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내 이름을 나를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그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고귀한 이름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가치도, 그 능력도, 그 위대함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 일생을 그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거기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양도 희생해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찬송가 부를 때 힘차게 불러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밥 맛있게 먹고 와서 다 주고 하는 목소리로 옆 사람도 안 들을 정도로 다 주고 하는 목소리로 그게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 자세와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뭐가 들어가요? 어떨 때는 내 혼자 목소리보다 여러분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아플 때까지 불러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게 진실해야 됩니다. 진짜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찬양의 희생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참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 그 옆 사람도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다 죽어가는 시들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것은 되먹지 못한 자세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 아예 찬송가 부르려 딴짓해요. 그때는 그런 값도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항상 그때도 구원의 복음을 몰랐을 때도 교회 가면 진지했어요.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열심히 설교 듣고 그건 아주 간절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 찬송가를 부르든 찬양을 부르든 성경을 읽든 듣든 모든 게 진실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불교 그 동으로 만들어놓은 그 불탑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해갖고 손도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신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가짜 예배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진실해야 됩니다.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찬송가 불러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찬송가 불러요? 누구에게 찬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에 그 시편 53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요 마지막하고 마치십시다. 그분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자, 이 다윗이 반드시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에 차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을 위해서 이루어줌이 내 눈이 보아도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분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원수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아직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은 지금 다윗은 자기 원수가 망해야 자기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윗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원수들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 다윗은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는 소원, 근데 하나님도 그 소원과 일치했어요. 결국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하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원수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는 소원이 내게 있는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다. 이제 미래에 아직 사울은 건재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지만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그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그걸 이 다윗이 직접 보도록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똑같이 많은 약점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은 장점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 희생, 내가 자원하여 희생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 본을 받으라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은혜 아래 살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율법 아래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구약 율법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은혜 아래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살면서 엔조이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